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간영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 기도 집교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막함, 답답함,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혼미함,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억울함, 부담감, 욕심, 이기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예수 피로 덮으소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니 내 주를 더 이상
난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또 의를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이끌 대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영적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길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의 주의 기적들을 찬양하며 거룩한 무리가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이가 누구입니까? 어느 천사가 감히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힘이 세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는 거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치는 물결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의 팔은 힘이 있고 주의 손은 억세며 주의 오른팔은 강합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빛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주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설교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주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셔서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었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쏟아 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능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다 읽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다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흘 길을 다녀야지 그 니느웨를 다 돌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요나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만을 말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신 그 의도가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그 회복과 부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발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의를 했다면 멸망만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까지도 선포를 했어야지 맞는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멸망만을 전한 것은 아직도 요나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대충대충 또 설렁설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크게 반응을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기에서 금식, 굵은 베옷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굵은 베옷은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나 재난을 당했을 때 주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자기의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대충 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이 있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지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8절, 9절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악에서 떠날 것을 결단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과 회개하면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니느웨 왕은 말합니다. 이 9절에서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밖의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돌이킴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밖의 일을 행하실지 모르니 가능성을 열어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그동안의 삶의 태도를 돌이키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면 죽고 경고의 그 사인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삽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비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하신 그 일은 니느웨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경고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자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살았습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뒤돌아보면은 갑자기 그런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상의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마음의 찔림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 고집과 제 뜻대로 살다가 큰 위기를 당하고 나서야 깨닫곤 했습니다. 요나가 대충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처럼 우리에게 대충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일상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삽니다. 요나서 1장과 3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나서 1장의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3장에서는 요나가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택을 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선택을 길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두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 길의 끝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 악인은 망한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변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사인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 살리고자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가급적이면 니느웨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설렁설렁 단 하루만 전파를 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그 통로로 사용을 받았지만 쓰임을 받았지만 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다 뒤집어 놓으면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도 익사하지 않도록 하시며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가 위에게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요나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겠다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요나가 억지로 겨우 하루만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순종,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한 불순종 모자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3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잠시만요. 3장 10절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지가 않네요. 3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예정하셨던 그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팔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당시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면 아수르가 살게 되고 그것은 곧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죽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죽여달라라고 하는 요나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그 모습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동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집, 그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대로 되지 않을 때 현실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원망하는 그런 감정이 생겨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하는 그런 분노, 또 절망적인 상황이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낙심에서 오는 우울, 또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 또는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하는 원망이 올라오고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폭발은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사장의 이 모습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반응의 근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동의가 안 됨, 그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는 현실에 대한 부정, 분노, 우울, 원망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감정이 생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동의가 되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네, 그때 나오는 대표적인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겠다에 있습니다. 그게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다. 좋고 나쁜 것을, 좋고 싫은 것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로 감사가 없는 것,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4절에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는 감사 대신에 부정, 분노, 우울, 원망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성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옳은 반응,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그 답을 기도와 묵상, 예배 가운데서 찾으셔야만 합니다. 이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먼저 요나는 성읍에서 나갑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소명의 자리인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떠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시험에 들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가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정에서의 자기 위치, 자기 책임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닥을 치다 못해서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반대로 요나가 2장에서 회개하고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갔을 때 니느웨에 회개와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은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르심에서 시작을 했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요나가 갔을 때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 화면을 읽으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신다. 네,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인생의 기적, 또 교회의 기적, 부흥과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또 일어나는 그 두 번째 그 반응은 하나님의 일보다 또 다른 사람의 일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요나는 5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자기를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1순위에 둡니다. 내 감정, 내 이익,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세상 만사를 판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지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세 번째는 요나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던 그런 일과 같이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자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그 반응 중에 하나는 그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고 대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농골 사건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넝쿨은 다 자라면 키가 약 한 2m 정도나 되기 때문에 요나에게 좋은 그늘막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해도 요나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박넝쿨입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교육하시는 겁니다. 시청각 교재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씁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를 보면은 글씨는 얼마 되지 않고 그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심령 상태가 지금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어린이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줘야지만 깨닫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알아들을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의 일상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작은 고난을 예비하시죠. 그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하는 벌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러자 이 요나가 죽기를 구합니다. 8절 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박넝쿨이 또 뭐고 그늘이 뭐라고 이거 가지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작은 일에도 기뻐했다가 또 작은 일에도 죽기를 구할 만큼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요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에 연연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겨우 박넝쿨 하나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대의, 하나님의 그 뜻,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일이 일비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명하신 일과 또 복음 전파라고 하는 대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박넝쿨이 있고 없는 그 작은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 요나가 박넝쿨 하나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이렇게 좌절합니다. 9절로 넘어가면 더 과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는 것은 요나가 악에 바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까지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추게 하려고 하나님까지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와 묵상과 예배 가운데 물어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나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지 예수님이 원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올리시고 예수님은 이후로부터 온전히 그 타인의 손에 로마 병병들의 손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하실 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끝까지 요나에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질문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 3장에서 요나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4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도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한 나라의 회개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이 다루어지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그냥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과 성숙에 이르기까지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 안 듣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떠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간섭하심의 그 결과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나서의 이야기 후에도 선지자로 활동한 그 내용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요나서의 일 이후에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쓰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심으로 삶의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시는 기도의 집교회의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낱낱이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주님, 저의 죄악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운 이를 찬양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다 가나 하나님 이름을
받아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 4명에게 선교 헌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네팔의 알레비노드, 중국의 손리결, 베트남의 규옥과 코아 부부를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과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복을 받겠네. 수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네. 세상 사랑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이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드린 예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와 같이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내 생각만 고집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동의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며 분노와 우울, 원망하는 감정에 침잠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일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의 삶을 우선순위를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할 때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며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린 손길을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결실의 형통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헌신과 물질로 복음 전파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섬길 수 있는 물건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